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고 난 뒤에 관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그냥 무너지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이런 일까지 세심하게 모두 다 관찰하셔서 관리를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다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형상의 모양대로 모양을 따라 지은 우리 사람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시든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고 멋들어지게 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풍랑과 파도 속에 무서워하는 베드로에게 밤중에 찾아주셔서 안심을 시켜주셨듯이 우리에게 어느 때든지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가 있는 것으로 족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알지 못한 부분을 알고 확신 있게 생활해야만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어차피 유동성이 있어요. 높고 낮은 굴곡이 있습니다. 최고의 고조의 깊은 감격의 시간이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순간에 또 내리막길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 이 시점에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이대로만 있으면 좋겠다. 나 욕심 부리지 않겠다. 정말 어떤 사람은 이보다 더 하다가 욕심 부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죠. 덜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이대로만. 왜? 그만큼 내일 일을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러나 그나마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에 숨막혀서 숨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가운데서 절망한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 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승자가 되는 면을 볼 수도 있고, 그의 승자는 영원할 것 같은데 패자로서 완전히 진흙탕에서 뒤둥글며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 우리 자신을 믿을 존재냐? 자기 어떤 비전이 있는 삶을 가지고 비전 있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결단하고 나가는 것 참으로 귀하고 반드시 있어야만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고 본분이 뭐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목적이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왜 너를 지었느냐, 내가 해야 할 본분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한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아니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지켰으면 또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이런 일들을 왜 하시느냐 이게. 그 이유는 우리에게 특별히 관리해 주셔서 그릇된 길로 가지 말고 복된 길로 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며 이기는 삶을 살며 우리에게 행복을 지속하거라 라고 해서 일러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6절까지 생략해서 읽고 13절에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사건들은 뭐냐면 다윗이 통일한국 왕이 되고 내부적인 국정 안정을 취하면서 이제는 평안하게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싹을 어렸을 때 잘라야 된다 하면서 외세 침략들이 들어옵니다.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들어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되는데
일곱 나라들을 송두리째 이기게 되어진 장면이 나오죠. 블레셋을 이깁니다. 또 아람을 이깁니다. 들어가서 모압을 이기고 에돔을 이기고 암몬을 이기고 가지가지 수많은 나라들을 쳐서 복종시켰다. 조공을 바치게 했다라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기게 됐다 이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군사적인 측면에선 혈육전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몸부림치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면서 정예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대에 갔다 오면 난 끝났다 한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 속에 또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죠.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벌써 전투하는 현장 속에서 사용하게 돼, 움직여지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상업 용어가 있고 전투 용어가, 군사 용어가 나오고 법정 용어도 나오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을 왜 법정 용어를 사용하느냐? 이건 법정 용어는 가감이 없고 정확한 그런 강조점 속에서 원고와 피고 속에서 재판에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뭐 판가름이에요. 상업 용어는 장사에서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고, 운동 경기의 그 용어 같은 경우는 절제하면서 멸류관을 얻기까지 싸워야 된다.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군사 용어를 썼습니다. 싸워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안정감을 취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것은 싸워 이기는 자다 이거예요. 따라서 싸워 이기는 자이다.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싸워 이기는 자. 만약에 싸우지 못하거나 싸워서 져버리면 문제가 큽니다. 왜 싸우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모병제입니다. 그 징집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오라고 그 소환장이 와서 이제 군대 가서 훈련을 받고 복무 기간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군인의 사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돕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 딱 그 연령이 되면 또 가서 군생활해서 어떻게 쓰든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서 군대 가지 아니한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할 일을 하라고. 어느 나라든지 군대가 있다 이거예요. 왜? 지키기 위해서. 근데 개개인마다 우리는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위협을 받고 살고 있는데 그게 뭐냐?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어떤 이는 링거를 맞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질병과 싸우느라고 전쟁이 일어나요. 자라서 또 학교를 보낼 때 학교 생활하고 또 취업을 하고 더 나가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아주 살벌한 전쟁입니다. 이런 살벌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냐? 살아남으면 승리자가 되어지고 실패자가 되면 결국 낙오자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가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무관심하고 살아버린다고 한다면 패전병같이 되어지고 완전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듯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7월달 8월달은 교육 및 영적 무장의 달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더 나가서 영적 무장을 하는데 왜 영적 무장을 하느냐? 적으로부터 침입할 때 무장된 자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7월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어디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이겨야겠다. 이겨야 된다. 이기면 승리자가 되고 이기지 못하면 참으로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면서 그냥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이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나를 악하게 보지 마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알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훈련을 받고 여기서 전투가 일어날 때 이렇게 하는구나. 훈련 받은 그 내용을 지금 실전에서 적용시켜서 나갈 때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한 훈련은 강한 실전을 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어디에서든지 이겼다는 사실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맨 끝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3절 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는 백전백승했습니다. 싸울 때마다 한 번도 접은 일이 없습니다. 자, 지금 군인으로서의 왕으로서의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는 싸움터에 나가서 모두 이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알지 못한 가운데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것과 같이 우리 개개인마다 우리 사업체에 우리 가정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어떤 문제로 우리를 도사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 어찌하시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다가 어린 일 당할 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궁지에 몰아넣는가 하면서 원망할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길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길 때만이 더욱 담력이 생기면서 또 어떤 전쟁이 터질지라도 거기에서 이겼던 그 경험을 되살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겼더라 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비출 때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일러주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다윗은 지금 적군이 있어요. 주변 나라의 적군들과 싸웠지만은 너희들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싸움의 대상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혈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치고받고 피가 터지도록 죽이니 살리니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2절에서 잘 가르쳐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정권을 도전하고 싸우러 그 말이 아니라 통치가 최고의 통치는 누구냐? 영적으로 볼 때 마귀 사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세상의 어둠의 영에 이르기까지 악한 영들을 동원시키면서 모두 다 모두를 혼란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절망과 좌절하게 만들고 시리에 빠져서 죽도록 만들고 있는데 너희들 그거 아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보이는 가시적인 거 보고 싸우고 있고 군인들은 상대방 적군이라고 한다면 그들과 싸우고 있지만은 너희들의 싸움의 대상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이걸 일러준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싸우는 것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 상대가 안 보이니까 얼굴 없는 전쟁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바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도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힘들게 만들면서 어려운 환경만 탓하고 그 환경을 제공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를 미워하고 같이 살면서 힘을 모으더라도 힘들 터인데 서로 같이 살면서 어른거리고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거죠. 이게 뭐냐 이게. 영적 존재를 알아라. 이 영적 존재를 알고 그들과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의 노력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이 싸움은 근신하고 깨있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기고 승리했던 것이 무슨 고백이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라. 자, 하나님 자신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지고 나의 산성이 되어지고 나의 요새가 되어지고 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수비대를 수색대를 동원시켜서 모두 잡아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이리 가면 이쪽으로 오고 저리 가면 저리 오고 그럴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왜? 내가 싸우는 대상은 지금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왕이 아니라 그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이다. 어떻게 죄 없는 충성스러운 나를 죽일 수 있을까? 우리 왕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된 가운데서 그 종을 따라서 그 위에 마귀의 요구를 따라서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은 왕 자체가 아니라 왕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고 그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 어둡게 해주시고 눈을 밝히 열어서 내가 아니라 원수가 나를 시켜서 그러는구나 이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를 지나가게 하시고 지금 굴 속에서 지금 가둬놓은 독에처럼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를 빠져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떤 상황으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상황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고백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냐고 승리자가 되었던 다윗, 그는 이제 적군들과 싸우면서도 자기가 능수능란하고 군인이었고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이기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나의 싸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다. 이걸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다르게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모든 터전과 나의 직장과 사업 현장 위에 주께서 도와주시고 내 계획 속의 사업 현장 속에서도 모두 나에게 추구하고 모든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 주께서 진두지휘해 주셔서 일해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현장을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들을 가로막게 하여 주시고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더라도 그래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여러분이 그냥 오고 싶어서 왔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온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거룩한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오늘 힘들고 너무 뜨거우니까 하면서 가고 싶지 않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서 깨울 때 막 힘들어서 일어난다고 하면서도 깨우다 보면 또 소란이 일어납니다.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가는 일이 완전히 전쟁터라 서로 오래되지 않고 다 가지 말자고 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아니야. 교회 가지 못하도록 지금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가야 해요 하면서 이기고 나온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는 나오지만 진 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보고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이 돼야 하는데 이 사람은 승리자가 되지만 내가 싸울 대상을 모르고 싸운다는 것은 이건 궁사가 어떤 목표물 없이 활을 당긴 것과 똑같습니다. 표적이 없이 활을 남겨보세요. 어떻게 되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상을 바로 알고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흘린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한 번 더 부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 성상이겠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십시다.
승리자가 되려고 한번 고백합시다. 만약에 졸음이 있으면 졸음에서 승리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잡다한 생각에 의해서 눈은 뜨고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생각은 다른 데 왔다 갔다 해요. 설교가 들리지. 이것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패전병처럼 되어서 내가 교회를 뭐 때문에 다닌가 모르겠다. 은혜 받아보세요. 왜 그런 말 하나. 하나도 들려지지 않고 짜증스럽고 이모 저모 다양하게 부정적인 생각만 들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러다가 나도 나름대로 해봤지만은 나 힘들다고 뭐 때문에 교회 다닌가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지부를 찍어버린다 이게. 자, 이긴 자예요, 진 자예요? 진 자예요. 그런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구나. 하나님과 관심 없이 만들고 정말 내가 여기서 나호자가 되고 진자면 나는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실패자 어디에서 이기겠느냐 이게요.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어디에서 이기겠습니까? 교회는 전투 현장에 내보내기 전에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보낼 때 한 주일에 이러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만 됩니다. 은혜 속에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고 은혜 속에서 말씀의 도구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 대상을 정해놓고 이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이기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지는 자가 있다. 왜 지느냐? 실패 이유가 있어요.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 실패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인데 모든 것이 교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하는 겁니다. 왜 교만한 것이 이루어지냐? 우리 한번 성경 잠언 16장 18절 읽을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예, 거기까지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망해가는 앞제비에 총알바지다 이게. 아무 무기도 없이 올라면 와라. 담대하죠. 한 방이면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숨고 엎드리고 어디에 숨어서 자기를 보호해야 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하려면 해봐라 하면서 빳빳하게 서 있으면서 자신만만하지만은 넘어진다 이게.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지고 기초되지 말아야 할 것이 기초가 되지면서 올라간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듯이 이것이 가슴 속에 있는 이상 어떤 무엇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교만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모두 다 정리할 수 있겠지만 네 가지로 압축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왜 실패하느냐? 실패의 네 가지. 하나는 교만 때문에. 따라서 교만 때문에. 그 다음에 낙심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참음이 없을 때.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을 때. 이 네 가지 때문에 바로 실패한다. 실패의 이유가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환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 면에서 왜 실패했느냐 할 말 많죠. 그러나 이것을 다 정리하면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어떤 일이 있으면요 그냥 쉽게 낙심해버려요. 왜 그러냐? 나 이랬다. 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다 하면 동정해서 그렇겠네요. 여러분 그 말 해준다고 그래서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해결할 일이에요. 나의 일은 내가 해결을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이루가 되어서 새심이 생긴 것 같겠지만은 돌아서면 공허해진다 이게요. 낙심 반대는 뭡니까? 소망 가지하면 됩니다. 어떤 학교 선생이 이야기를 해요. 요사이에 애들 큰일 났다고. 중학교 3학년, 2학년 학생들이 저기 용화여고에서 2명 자살해 죽었잖아요. 투신 자살해서. 그 사건 때문에 막 계속 톡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다 퍼져버렸잖아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가. 근데 학원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저기에 그냥 잘라버리고 싶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했더니 힘든 것보다 더
더 쉽잖아요. 힘든 것보다 더 편하잖아요. 이거 딱 잘라버리면 동맥 잘라면 피가 철철 나오면서 그냥 아픈 거 없고 그냥 편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말이 저만 그러나요? 거의 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이겨낼 수 있어요? 부모가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좋은 말 하고 바른 말을 가르쳐 주더라도 여러분 예예 한 달째라도 생각이 그건 아니고 자기 생각 어렵고 힘들 때 그냥 포기해버리고 죽어버리면 끝나라고 하면서 참아내지 못하며 결국 실패자가 된다 이거예요. 내 자녀는 그렇지 않겠지. 여러분 뚜껑 열어보면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어떤 사건 속에서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처방약은 소망이 돼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촉한 캄캄한 바로 밤이 되고 암흑세계 속에서 날이 새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 속 어떻게 이겨내느냐. 정신 바짝 차려야만 됩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세상은 좋은 일이 있다가도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가도 좋은 일인데 내가 어려웠을 때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 계속 아침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 더 어려웠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실망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유혹한 자가 있어요. 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사고 너보다 열심히 한 사람 누구 있느냐?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손뼉치면서 박수치면서 유혹한 자들이 있어요. 어떤 누가 유혹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유혹을 받겠습니까? 나를 생각한답시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 영적으로 볼 때 악한 자가 그를 통해서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분별하면서 상대를 원수악한 마귀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명 안에 나를 유혹하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라 하면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 낙심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가져야 할 텐데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느냐. 주님이 세상 지구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어디에 기준합니까? 시작은 아침이요 끝나는 밤이에요. 그래서 아침 되면 좋은 아침입니다 하면서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문안 인사도 하고 문자도 날리고 그러잖아요. 밤에 돌아와서 오늘 또 무사히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다 그래요. 그러나 유일하게 지구촌에서 너무 적어서 글자 네 글자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름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를 빌려서 이름까지 넣어진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그것도 분모지가 3분의 2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주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에 그 시작이 어떤 때 시작되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게 첫째 날이라. 따라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루의 시작이 바로 저녁이면 시작이에요. 그래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안식일이 토요일 날이죠. 근데 언제부터 시작이냐. 금요일 날 저녁 해가 딱 넘어가면 안식이 시작된 겁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해가 뜨면은 원동이 되면 안식 끝이 납니다. 이게 하루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이 되면은 날이 먼동이 되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하루 일과 끝 이렇게 된다 이게요. 200여 나라가 지구촌에 있는데 이스라엘만 빼놓고 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르쳐 줍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바로 무장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게 무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영적 생활에서 지는 삶을 살는구나. 그래서 작사를 냈어요. 작사를 내서 제가 그 작곡까지 하면 잘 안 불려질까 봐. 그래서 우리 코스모스 집사님한테 그 작곡을 지금 맡겨놔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인생의 싸움면도 안 하네요. 잘 곡이 나와서 왜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이 두 갈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냐.
어떤 삶으로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요. 예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당할 때 왜 집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잘성인데 어려움이 당하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나와보라고 하라고 하면서 막말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아이고 철부지 내가 말해놓고 말해줬는데도 그걸 모르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겠어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녁이 되고 나면 뭐가 옵니까? 아침이 온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녁이 먼저 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저녁이 먼저 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나는 저녁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직 연단한 그 금처럼 단련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저녁이 되었고 그가 수없는 저녁 생활 속에서 있어서 절망했지만은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오른손들을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상 항상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다 보면 날이 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된 놀라운 영광의 빛을 보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나는 저녁만 오냐고.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한 자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오래 참고 믿음으로 살다가 보고 그 참기가 힘들 때 주님 내가 저녁에 왔습니다.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아침이 올 때까지 지속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을 견뎌내는데 오직 하면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길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믿습니까?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각자 가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 영적으로 비춰볼 때 교만할 때 실패합니다. 낙심할 때 실패합니다. 참지 못할 때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실패합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었느냐? 오늘 무엇보다도 일러준 것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셨다. 이기시게 하셨다 이게요. 다윗이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싸우는 자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셨다 이게요. 다시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거기 줄 치세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 맨 끝에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믿음으로 그냥 싸우러 갔어요.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거대한 아람 나라가 침략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도와준답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가라! 간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마다 이기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요. 왜 교만이 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 이게요. 나라는 존재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뿐이에요. 대부분 교만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해서 되었을 때, 내가 했을 때 성사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이때 탄력을 받아 야 이렇게 하게 되는구나. 안 되고 못 되고 이기지 못한 자는 참 바보 같다. 넌저리 같다. 왜 그렇게 미래는가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교만이 싹 떠오릅니다. 너 넘어진 줄 선줄로 알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한 축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럴 때 제가 그랬나요?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마. 이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알지 못한 가운데 참 신기하다, 참 이상하다, 수수께끼 풀려지지 않는다. 예, 알지 못하니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일해 주셔서 이기게 하시니, 어떤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풀어가게 하시고 뚫어가게 하시고 열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니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에라 모르겠다, 때려치우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이다. 단련된 금으로 지금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라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불평원망하고 때려치워버린다고 나는 왜 드는 것이 없냐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참아낼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하면 이런 일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이루게 하고 더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훈련시키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 분명히 확신 가지고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2절에서도 가르쳐줬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된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그 강대국인 나라들을 침략한 것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기가 빠질 대로 빠지고 영양실조 걸렸고 그들은 패전병처럼 정말 어깨가 처지고 늘어지고 그랬지만 인도하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끌어갔습니다. 끌어가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싸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싸워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홍해를 밟았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이러고서는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지라도 그렇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이래야 되는데 7바퀴 돌아라. 그래야 무너지리라. 누가 보면 비웃습니다. 누가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순종하고 돌고 돕니다. 마지막 날에 다 해결됐어요. 와르르 무너졌던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리고 같은 무거운 정말 무서운 성이 지금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를 위협하는 성들이 있었지만 그 성들을 무슨 방법으로 이겨내겠느냐. 백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또 어떤 나에게 이름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란 것 그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만 하면은, 나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뚫려지고 불려지고 열려지게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이기시게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일부터 생활 전선에서 또 뜁니다. 사업 전선에서 뜁니다. 직장에서 뜁니다. 가정에서 가정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교육시키고, 여러분 대인관계 생활 속에서도 어떤 생활 속에서도 이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